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를 깊이 사랑하라 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마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부인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그리스에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미남 청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면 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모하는 그 나르키소스를 사모하는 많은 여인들이 많았지만 모든 여인들에 대해서 매정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르키소스가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목이 말라서 샘물을 발견했는데 그 샘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얼굴이 마음에 반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가까이 가서 입맞춤을 하려고 다가갔지만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파장이 일면서 그 얼굴이 떠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다는 이 신화가 있습니다. 물에 비친 모습을 사랑하다가 죽어간 이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이 자아도취적 심리현상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이란 극단적인 자기사랑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나 주변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자기 사랑에만 붙잡혀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외면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이 얼마나 힘드냐, 어려우냐, 아프냐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 환상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신화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 속에 빠져서 죽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 그리고 자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너무 많은 갈등을 하고 있죠. 왜죠? 왜 갈등하죠? 가정 전문가들은 이것을 나르시시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를 사랑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뿐이지 그를 사랑해서 내가 내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충격적이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사진 자세히 한번 숨은 기름 찾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 흑인과 백인의 사진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어두운 한국인이 저이고 앞에 밝은 한국인이 제 동생입니다. 예, 사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참 보셨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뒤에 있는 학생이 흑색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뭘 찾으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저 검은 것이 제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었어요. 지금 많이 하얘졌죠? 예, 응답이죠. 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뭐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는 굉장히 상처였겠죠? 너무 힘들었어요. 지나가시던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외국에서 왔어? 이렇게 물으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죠. 너무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한때 별명이 저한테는 이제 시커먼스가 제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막 블랙조, 조금 더 지나니까 막 김건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둥이였어요. 막 귀염둥이 이런 거 아니고 깜둥이 이런 거. 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어리고 키도 작고 힘이 없으니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를 품고 되어지고 마음이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여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 못하고 작아지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거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웃어야 했고 노력해야 됐고 그런 습성들이 결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가히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는 그 말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좀 이해가, 물론 여러분들도 그 시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제가 조금씩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운동을 시작하고 키가 폭풍 성장하면서 저를 놀리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왜냐하면 예상하시는 대로 제가 만만치 않은 이 싸움 시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운동을 배운 걸 가지고 굴복시킨 거죠. 학교에 이렇게 도장 깨기라고 하죠. 가서 이제 무너뜨리고 누가 이렇게 검 이러면 이제 검 둥 나오기 전까지 이미 둥이 나왔다면 끝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만든 거죠. 누구든지 나를 좀 어렵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힘으로 굴복시켜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름 된 거죠. 사람들이 저에게 굴복하기 시작하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 했다가는 저승사자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폭력적이 되어지고 나를 사랑하고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 제 목이었어요. 그것으로, 제가 검다는 것으로 사랑받을 수 없으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을 잘 만들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거나, 또는 내가 외모는 안 되니까 성격이 괜찮아야 되거나, 폭력적인 것, 이런 것들로 사랑받기 위한 열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받기 위한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안에는, 숨겨진 마음 안에는 그렇게 열등감이 있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수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기 사랑은 반드시 주변을 죽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가족을 병들게만 할 뿐만 아니라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죄의 자리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어려움이 생기고 왜 분노가 생기죠? 내 원함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의 사랑을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현과 표출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어요. 우월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너의 할 일, 나의 할 일, 너의 책임, 나의 책임으로 구분해서 그 책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유지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저 스스로를 자학하고 그런 자리에 나를 던지면서 학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한껏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내 정욕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핍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채워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외로워하며 두려워하는 그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죠? 가정은 어떻죠? 내 원함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나버릴 수 있어요. 이건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때 저의 어린 마음, 고등학교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가슴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되어졌어요.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었던 저에게 성경 곳곳에 숨겨놓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고백이 제 안에 들려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렇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난 왜 이러죠? 나는 왜 이렇게 다르게 태어났죠? 난 왜 이렇게 검죠? 이것 때문에 드러나는 내 모든 증상에 대해서 힘겹고 버거운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씨름 속에서 들려오셔서 아니야, 내가 보기에
심히 보기 좋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뭐 하게 되어지죠? 제 삶은요, 하나님 저 하얗게 해주십시오 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수행했던 수많은 폭력들을 멈추게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나를 놀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놀리는 그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폭력을 썼던 그 자아 사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었던 내 마음, 자기 연민하고 있었던 나, 상처받고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하여서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격 없는 나에게 말씀하신 자리에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어, 토부야 라고 하시는 것에 나를 묶어두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꽉 붙들어 메워 놓는 것, 그 은혜에 나를 꽉 집어넣어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 나를 던지지 않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는 내 존재를 그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세상 밖에 던져놓지 않는 것, 여러분 거기에 나를 메워두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제 학교 생활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 제 생활이 어떻겠어요? 달라지죠. 달라졌어요. 깜둥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제게는 근거가 있었어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근거가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근거가 있었어요.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었고, 언제든지 바라볼 곳이 있었고, 언제든지 붙잡을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황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타락하고 폭력적으로 자기 자아를 내던졌던 그릇된 사랑에서 돌이켜서 바른 사랑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동케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말하는 건 한국 사람인데 색깔은 외국 사람이라는 거죠. 많이 헷갈렸어요. 나는 안동 사람인지 케냐 사람인지.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어려워하거나 분노가 일거나 그러지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잠겨있기 시작하면요, 이 은혜에 내가 붙들어 메어놓기 시작하면 두드러지는 특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대상이 나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사랑의 대상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돼요.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를 바른 사랑 안에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말씀이 실제가 될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게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자리에 나를 묶어두게 되어지고, 어느 자리에 어디에 두셔도 상관없이 결과가 어떠해도 내가 내 결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릇된 사랑에서 바른된 사랑으로 옮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나를 움직인 이 복음을 나누게 되어져. 나와 같은 이들에게 나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 복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심정이 생겨요. 그래서 뭘 주겠어요? 복음을 주겠죠. 아니야, 넌 그렇지 않아 라고 상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내게 실제된 복음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의롭다, 정결하시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신 말씀 때문에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에 버려두지 않아요. 자신을 썩게 만드는 그릇된 사랑에 자기 자신을 던져놓지 않아요. 그 일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의 존재로, 그런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이 아들 내어주실 만큼 그냥 전부를 담아 놓으신 하나님 마음 안에서 기쁨의 존재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지만 그의 마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 좋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메꾸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토부예요. 함께 있는 것이 토부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토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바르지 못한 사랑 때문에 가족 간에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심히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가정과 아내가 바르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가족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원함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을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함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 마음 안에 분열이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원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이제는 슬슬 포기하기 시작하고 안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 원함을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바깥으로 시선이 가요. 자꾸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로 내 이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함과 위로받지 못하는 내 마음을 자꾸 바깥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도 있는 선악과 앞에서 자꾸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히 보기 좋지가 않거든요. 왜 심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내 원함을 채워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겨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기쁨의 존재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올바른 자기 사랑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기 때문에, 이 토부를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가정과 비교하거나 나의 옛사랑에 자아에 매달려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에젝 케네크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에제르라는 말, 돕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도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할 때 이 도움, 강한 도움이에요. 그리고 이 케네그도라고 하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머리를 드는 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 강한 존재로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서로 바라보듯이 서로 마주보면서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의 맞은편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라고 말하는, 이 도움이라고 하는 에제크라고 하는 단어는 보조의 역할, 조수, 거들어주거나 시중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말이 21번 쓰였습니다. 2번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이라고 말할 때 2번 쓰였고요. 3번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때 3번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16번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도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강한 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도와주실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도울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럼 감이 오시죠? 여러분, 누가 살아가죠? 누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있죠? 누가 이 토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강한 자가요. 여러분,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충분함이 거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쁨의 존재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것, 그 일을 보기에 심히 조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뭐예요?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의 역할은요, 토부의 완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밥 해주고 빨래 주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거 좋지 않아. 그리고 하와를 가져다 놓으시면서 토브 이게 심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토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의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에 좋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뭐냐는 거죠. 어떤 자로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어떤 존재로서 그 가정 안에 있을 때 우린 토부의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같이 여행 가고 같이 밥 먹고 취미생활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이 토부입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보기에 토부일 거예요. 그런 화목은 내가 보기에 토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토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되게 불편하시죠 우리 자매님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저도 아내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당신부터 해. 이게 그냥 우리들의 삶의 결론 아닐까요? 누가 먼저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주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거나 알지 못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께 하듯 하죠? 주를 섬겨보지 않았고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께 하듯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은 생각해야 합니다. 아내가 내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기보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그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의 사랑을 먼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칼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노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부터 돌이켜 바른 자기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고 내가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여러분 그 일을 강한 자로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읽은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으로 마무리를 짓냐면 가정으로 끝을 맺어요. 거대한 문명과 세속적인 가치, 로마의 통치, 거대한 악을 깨뜨리고 부시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먼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가정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바르지 않는 사랑 때문에 서로 자기의 원함을 채우느라 찌르고 외로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며 가정이 점점 깨어져 가죠. 하나님은 가정으로 보내시는데 우리는 점점 가정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과 사투를 벌이고 그 싸움에 지쳐서 서로 경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이만큼만 해.
난 이만큼 만에 어느새 이게 갭이 생겨서 그 책임을 다하느라.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기도 시작하고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려운 거죠. 자녀와 부모 사이를 보면서 가슴 아프고, 남편과 자녀를 보면서 가슴 저리고, 어미와 아비를 보면서 어려워하고, 이런 깨어짐들이 생기죠. 그걸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죠? 세상 밖으로 나가죠. 우리 자녀가 그 속에서 상처받고 정서가 형성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성격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사람들은 분리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서로에 대한 깊은 상처를 품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처받은 자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회복시킬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회복하고 토부하게 만드는 키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요셉이 가정을 회복시키죠.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이 아니라 상처 입은 요셉이 그 가정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깨어지고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요, 자기가 속이는 자로 간사하는 자로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를 어그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에서에게로 돌아가 엎드려지죠. 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저는 더 큰 목소리로, 그래서 요셉이 가정으로 돌아가죠. 에서에게로 돌아갑니다. 에서에게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가서 토부를 완성시키냐는 거예요. 강한 자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야곱과 요셉이요, 창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토부의 자리로 가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던 자, 그 은혜를 누렸던 자, 그 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 하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사랑을 하나님 완성하는 진리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회복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요. 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대부분 떠나고 분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가정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 강한 자의 한마디와 그 강한 자의 적용으로 깨어져 버린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가정, 토부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수련회 가거나 은혜 받으면 주의 일을 하러 갑니다. 사명자로 갑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가정을 뒤로 하고 주의 일 하러 간다고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가정에서 멀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의 일 하러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의 가정은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정으로 가야 한다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끝으로 그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아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성조숙중의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위험군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아예 아픈 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 진짜.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 그 중에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났겠어요?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가슴이 너무 멍한 거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아픈 것을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원인의 핵심이 나인 것 같아서. 나인 것 같아서가 아니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생각이었어요. 바르지 않는 자아사랑으로, 그냥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다는 명목과 명분으로 결국은 내 원함을 채우고 내 말을 들어주고 순종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내가 임금되고 왕되고 싶은 그런 열심으로 아이를 굴복시키고 아이를 힘들게 학대하고 있었구나. 이게 참 가슴 아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가 토부를 깨트리는 거였어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아내가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야 라는 것으로 언제든지 공격하며 내가 상처받아서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라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해야 할 아내를 두고 언제든지 밖으로 나가버리는 철저하게 토부를 깨트리는 죽게 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 진리를 깨트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다고 말씀하시는 진리가 일부분에서는 나에게는 적용이 되어지지만 삶의 전부는 드릴 수 없어서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돕는 배필의 삶이 흘러나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간 가정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지? 왜 이렇게 설교가 준비가 안 되지? 설교를 가지고 며칠 밤을 새가면서 왜 이렇게 고생할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잘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거나 진짜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해야 할 이야기도 없겠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며 토부를 깨고 있는 것이 나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는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내가 옳습니까? 그가 옳습니까? 아니면 나는 바른 사랑 안에 바른 사랑에 나를 두고 있습니까? 그릇된 사랑에 나 자신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아, 복종하고 사랑하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 이 진리 안에 있는 것, 이 진리 앞에 나를 내어드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붙들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 허락해 주신 그 진리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토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토부가 아닙니다. 내 가정 이만큼 만들어 놨으니까, 공부 잘 하니까, 돈 이만큼 벌었으니까, 우린 잘 놀고 가족과 시간들을 많이 보내니까, 여러분, 이것이 토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 안에 우리 가정이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건 토부가 아닐 거예요. 그릇된 자기 사랑에 그 가정을 만들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강한 자로서 그 가정 안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리로 보내시는데, 가서 나 은혜 받았어, 나 사명자야,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돌아가서 돕는 배필로 강한 자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죽게 하듯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토부대로 돌이킬 수 있는 핵심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착한 남편에게, 선한 아내에게, 말 잘 듣는 자녀에게, 돈 많이 있는 부모에게 라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남편과 아내예요. 다른 이에게 준 이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준 남편, 아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토부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상한 남편과 아내가 많죠. 안 바뀌는 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 질서가 많이 깨어진 가정들 많죠. 내가 토부 안에 있지 않으니까, 바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 사랑에 내 원함과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가두고 조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가까이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올수록 자녀들은 더 멀리 나아가고, 남편들은 더 세상 밖으로 가고, 아내들은 더 아이들에게 집착하고 더 세상 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순종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회복의 키일 뿐만 아니라, 이 토부는 가정 안에서만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훈련이 가정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최고의 장소는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역할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토부를 맛보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원하는 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토부요. 나를 바른 사랑 안에 두기 시작할 때, 나를 바르게 깊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진리 안에 자신을 둘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토부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완전한 연합의 가정 안에서, 토부 안에서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육과 번성은요, 이 토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이 토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그런데 이 토부가 없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죽게 하듯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토부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토부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죽게 하듯 사랑하는 십자가의 복음 알아서, 나를 바로 사랑하는 것을 알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토부의 완성을 회복해 가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된 사랑 안에서 토부를 만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역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토부를 만들어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완성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토부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요, 우리의 가정은 토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토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나한테 한 거야. 그거 하다 힘들었어? 그거 하다가 어려웠어? 못하겠어? 남편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아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너의 수고가 헛된 것 같아? 그러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내게 한 것으로 내가 받을 거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받을 거야. 내가 그거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그 중심을 알아서 내 이 토부를 완성해가는 나의 열심을 멈추지 않을 거야. 끝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요?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토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의 토부와 우리 가정의 토부를 하나님 완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토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우리의 가정을 기뻐하셔. 그런데 여러분, 그 토부가 진짜 토부이겠습니까? 그 토부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랑 안에 진짜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토부라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죽게 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아내를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토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 토부를 여러분 믿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나를 바로 사랑하지 못해서 나의 사랑을 자꾸 강요하다가 토부를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아들 내어주시면서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은혜의 기쁨 가운데 있으면요, 이 즐거움 가운데 있으면요, 그 충분함 가운데 있으면요, 뭐 하죠? 그것이 흘러나와요. 무엇으로요? 남편을 복종하고 그리고 아내를 죽게 하듯 하는 사랑의 섬김이요. 그러니까 복종이나 죽게 하듯 하는 섬김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비유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대요. 99마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양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양은 안 돼. 야, 다른 양 안 돼. 새끼 99마리로 한 마리 그냥 새끼 낳아서 채우지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야, 나는 쟤 아니면 안 돼. 야, 난 너 아니면 안 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 다른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 너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일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통증이 있었어요. 진짜 아픈 게 있었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형제가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야?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세워놓은 자리가 어디야? 이렇게 물으실 때 제가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네 자리 어디지?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어디지? 내가 널 세워놓은 자리가 어디지? 근데 저는 늘 가정을 깨트리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돌아가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이 초대의 자리를 가셔서 토부를 완성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토부를 완성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샬롬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 토부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다라고 하시는 이 결과의 열매를 저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담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지? 라고 하시는 이 음성에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